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구주 예수님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지금으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아직도 영접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수억의 인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면 그분이 바로 인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메시아는 죄를 구원하는 사람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구원자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사사를, 선지자를,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치하시고 선포하시고 다스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참뜻은 이 삼중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신 구주시라는 사실입니다. 구세주 또는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달려가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천달이 다가오면 내가 뭘 하지 생각해요. 365일 우리는 변함없이 예수 복음 붙잡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달려가면 돼요. 특별히 우리에게 성탄절, 연말이 되면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뜻을 우리가 오늘도 묵상하며 되새기며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연말에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믿음의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없는 그 축제는요, 공허한 거예요. 왜? 먹고 즐기자 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기쁨의 성탄절이거든요. 오늘날 다윗의 동에 내리라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구주시니라. 오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전해준 거예요. 우리는 자고 있었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우리에게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시는 사람이 평화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자 기쁨의 좋은 소식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 굿뉴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했으니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라는 거죠. 예수님 영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구주라는 것을 전하고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읽은 이 24장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자녀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 그 집에서 오래 길리온 늙은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 민신실한 청지기 종에게 맹세를 받고 보내게 됩니다. 우리 신구약 모두에게 보면 청지기는요, 주인으로부터 일을 맡았다 이거예요. 다른 걸 다 맡은 거예요. 주인의 가정의 모든 일들, 또 그 주인의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다 먹는 것, 농사 짓는 것, 경영하는 걸 모든 걸 다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고 해요. 일반 노예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가면은 뭐 이제 똑같이 요셉이 나옵니다. 39장 뭐 이렇게 38장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요셉이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가정집의 총무를 삼았다. 이게 청직이에요. 모든 것을 일하게 맡겨버린 거예요. 아내를 제외하고는 다 관여하는 거예요. 집안에 경영하는 것, 또 먹고 마시는 것,
또 하인들을 다스리는 걸 다 이 집안 총무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늙은 종이잖아요. 늙은 종.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그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귀한 말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5장 16장에 보면 이제 자기가 나이가 많고 자녀가 생산하기 어려우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으로서 내게 와서 이제 이렇게 신실한 청지에 된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사기 상속자, 자기에게 입양을 해서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기업을 이룰 자로 자기 양자로 세울 만큼 신실한 사람이 오늘 이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 그 귀한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나? 어떻게 주인으로부터 인정받는 종인가? 2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요. 모든 것, 주인을 빼고 다 맡겼다는 것. 회사로 가면은 전문 경영인을 모셔서 회사를 경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종이 아니요. 전문 경영인이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 투자해서 경영을 해서 사업을 해서 많이 남기는 거예요. 또한 지역에도 또 소문난 그런 기업이 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되는 그 직업이 바로 오늘 나오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맡은 기업과 산업을 잘 관리하는 사람. 특별히 오늘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에게 아내가 127세에 죽고 이제 아들이 40세가 되는 나이가 다 온 거예요. 40세. 엄마가 37살에 세상을 떠나니까 이삭의 나이가 지금 37에서 40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40에 결혼하니까 40 되기 전의 나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그 아내를 얻도록 믿음의 가정을 열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내용은 허벅다리에 밑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거예요. 언약. 주인과 하인이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신실하게 내가 주인에게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실행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는 거예요. 맹세를. 그 내용이 뭐냐?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오늘 이 사랑하는 자녀 자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달려갑니다.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로 며느리를 삼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바다마람 곧 하란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있는 식구들 처녀를 통해서 이건 자기 가족들이에요. 최고 빨라도 4천 6천 요 정도 그 밑으로 조산 내려가면 조카들까지 이 정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철두철미하게 아브라함 시대는 신앙, 혈통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정을 이끌어가게 하셨어요. 가정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딸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그렇고요. 하갈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는데 약속의 아들로 아버지가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이어가야 되니까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가정을 하나님께서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가나안 땅의 처녀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에게 내 아들을 보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꼭 가서 내 고향 내 친정 내 고향 땅에 가서 그들 중에 처녀들을 택해서 내 아들의 아내로 삼게 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들, 원주민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 그런 일을 하니까 아예 제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가지 말고 바단 아람으로 가라. 내가 떠난 고향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며느리를 찾아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첫째는 가나안 여인은 안 되고 고향 땅 가서 하란에 있는 내 친척, 내 형제 집에서 며느리를 구하여 오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내가 가서 바다람에 가서 며느리 자리를 얻었는데 이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아니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의 아들을 다시 그 바다람으로 데려갈까요? 아니야. 철두철미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요,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셨어요. 가면 안 되는 거죠. 가면 뭐죠? 처가살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고향의 처녀와 또한 또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약속하고 맹세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는 또 믿음의 가정에서 살아가는 형제들, 내 친척, 내 형제들 그 땅에 가서 그 고향에 가서 가나안 땅으로 이삭에게 시집 올 처녀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물건을 사고 파는 거는 쉬워요. 지금 시세보다 조금 낮춰주면 상품 다 나가요. 상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다시 말하면 이 중신을 쓰는 거거든요. 중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결혼을 중심하는 거예요. 중매하는 거예요. 내가 안만 좋게 이렇게 소개해도 상대방이 나는 그런 취향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끝나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에. 각각 자기의 취향이 있는 거예요. 요사이 결혼 때가 30이 넘어가지요. 저도 인기 일찍 했어요. 27에서 9에 연수를 났습니다. 나이가 되면은 꼭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서 또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그런 결혼관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혼자 살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아니하거든 가정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가정을 가지는 사람, 결혼하는 사람도 잘했고 결혼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잘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잘했다. 이 포커스는 주님을 위하여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3년이 흐르었어요. 3년이 세월이. 믿음의 아들 이삭이 40세에 하나님께서 오늘 바담 아람으로 하인을 보내서 청지기를 보내서 아내 며느리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10절부터 저 뒤에 60절 넘어간 그 뒤에까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머나먼 길을 가서 그가 간 곳이 바담 아람이에요. 하란. 내 사랑하는 주인이 떠나온 곳. 데라와 그의 아들, 그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이 많은 늙은 종이 기도하면서 그곳에 이릅니다. 특별히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거기에 가야 사람도 물도 먹고 또 낙이라든지 낙타라든지 동물들 운송수단이니까 그래서 물도 먹이면서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물길로 오는 곳에 오아시스로 간 거예요. 아침이나 저녁에 선선할 때 물길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여인들이 오겠죠. 그러면서 오늘 늙은 종이 글로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오늘 주인이 가라고 한 고향 땅까지 온 거예요. 늙은 종으로서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여정이 고단하고 어려워요. 땡볕에 그 모래 바람을 맞으면서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온몸에 모래가 막 뻔뻔하고 입도 바짝바짝 말랐을 거고 발도 다 뭐 부러졌을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인의 며느리를 얻겠습니까? 찾겠습니까? 보세요. 믿음의 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가정의 모든 소유를 맡긴 종, 늙은 종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신실한 종,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잘 영접해서 믿음도 좋은 엘리에셀은요, 그곳에 갔다 바람에 머무르고 그 오아시스에 갔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의 아버지, 우리 주인의 아버지가 내게 우리 주인이 주신 말씀대로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물을 주는 그 처녀를 내가 주인의 며느리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게 물 주는 사람. 하나 더 보탠다면 내게 물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이 많은 사람들, 거기에 보면 이제 동물들에게 물을 주겠죠.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이제 물길로 올 시간이 되었는데 누가 와요? 리브가가 오게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손주요. 손주. 사촌 손주.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가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종의 기도를 보세요. 내게 물 주는 그 사람에게 내가 따라가.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 우리 청년들이 있죠. 자기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주지는 않거든요. 제사는 조상으로부터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셔요. 그러니까 방법을 성경을 안 읽어보면 방법을 모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달려가야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셔요. 아브라함은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의 자부를 얻기 위해서,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싹 준비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오늘 가정의 신실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대로 이 리브가가 그대로 와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요사이 청년들은요, 결혼하는 사람, 결혼 안 한 사람, 결혼 늦은 사람 있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는데 정년기 됐는데도 제일 어려운 말이 직장 다니느냐, 어디 다니느냐,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물으면 청년들이 엄청 부담되고 안 만날라 그래. 어른들 보면 피하려 그래. 스트레스 오거든. 근데 때가 돼야 가야 돼요. 안 가면은 본인에게도 은혜가 그렇고 부모님과
또 집안 어른들은 항상 걔 결혼했나? 걔 직장 다니나? 직장 취업했나? 이게 인사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친척들에게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직장생활 잘하고 나이가 되면 정년기에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이삭은 40에 결혼했습니다. 불혹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학자들이 보기 때에 이삭이 아버지는 어머니는 위대한 부모님인데 아들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답을 주셨는데도 답을 안 하시죠. 못생겼어요. 아들이 잘생겼으면요 따라다녔을 거예요. 처녀들이, 가난한 처녀들이.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지금 40세가 되었는데도 혼처가 없는 거예요. 중매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종을 보내서 바담 아람으로 고향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엘리에셀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부터 주인의 아들 며느리를 내가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물 먹으러 이 오아시스 왔으니까 오아시스에서 나에게 물을 주는 그 사람, 하나님 주님이 보낸 줄 알고 내가 응답받은 줄 알고 믿겠습니다.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 리브가가 얼마나 지혜롭고 예모가 아름다운지 나옵니다. 이거는 성경의 기자가 기록했습니다. 24장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알이 닦고, 잘 들어보세요. 아름답다 이 말이야. 심히 아름답고 very beautiful 이 말입니다. 매우 아름답다 이 말. 남편은 못생겼는데, 그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 동정녀 이 말입니다.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니 꼭 눈에 띄는가 봐요. 할아버지에게, 늙은 종에게. 그래서 달려가서 이 늙은 종이 그 처녀에 가서 달려가서 물을 달라고 말합니다.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였다는 거예요.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물을 좀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니까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아이가 자기 들고 가던 것을 내려놓고 그 늙은 종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죠. 손을 내려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나 바빠요, 못 가요. 나 바빠요, 그럼 가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공손하게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객들이잖아요. 여행객들인데 물을 대접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상을 받는데 적이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거는 물동이잖아요. 물 이거는 동을 자기 손을 내려서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리따운 이 처녀는 마음이 넓어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19절에 마시게 하기를 다 하니까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해도 물을 길어 그것들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또 먹으라고 줘요. 성경대로 된 거죠. 믿음의 종이 엘리에셀이 기도한 대로 믿음의 여인을 만난 거예요. 처녀를.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음도 넉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처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준비한 여정을 통해서 준비한 종을 통해서 준비한 며느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딱 그치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온 거예요. 리브가는 누구냐면 밀가가 나홀과 사이에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죠? 밀가가 나홀과 결혼했다. 밀가는 누구냐면 하란의 딸. 나홀은 조카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부두엘이요.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라반의 여동생이 리브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브람, 그 밀가와 나홀은 같은 형제들. 그 밑에 나오는 부두엘은 이삭과 사촌 형들이요. 사촌 형제들. 라반은 그 밑에 조카끼리요. 조카요. 리브가도 이삭에게 조카라 이 말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근친 결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는 그런 결혼을 갖다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율법을 주셔서 근친 결혼을 금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믿음의 형통, 신앙의 가문, 혈통 가문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가깝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손주하고 삼촌하고 당숙이 되는 거예요. 이삭하고 리브가는 당숙이 되는 거예요. 조카와 당숙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을 대대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가니까 바로 그 가정.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진실한 종은 내가 누구 딸이냐, 너 집이 어디냐 다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아니 자기 주인의 동생 집이요. 동생 집.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조카의 딸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맹세하고 그 머난 길을 왔는데 그 오아시스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조카의 아브라함의 손주요. 손주. 사촌 손주. 조카의 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와 같이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인도를 받아요. 야 이때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길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래 너 집이 어딨냐고 물어봐요. 우리 집이 저기 있다고. 그래서 막 올라가요. 같이 낙타와 선물들 막 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 올라가니까 뒤에서 딸은 물 길러 갔는데 물을 기르고는 이제 물동이는 있는데 뒤에 막 사람들이 막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라반이 가서 누구냐 무슨 일이냐 물어요. 아마 부두엘은 그 족장으로서 은퇴를 하고 라반이 아마 앞장서서 아버지의 가족 족장의 일을 이어갔는지 라반이 먼저 나오고 부두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라반이 쫙 이야기해요. 우리 집은 밀가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고 라반이고요. 동생은 리브가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냐고요. 그러니까 막 이야기하는 게 다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당숙 때는 아브라함이 나를 보냈는데 아브라함의 자본을 얻기 위해서 보냈는데 오늘 귀한 가정의 딸을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주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은근 막 고거리 귀걸이 이런 걸 막 상물을 다 줘요. 주인 거기에 있는 식구들에게. 그러니까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조건이 있습니다. 내일 오를 자고 내일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이 조건이요. 너무 황송하죠?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니까요. 중매자예요. 라반은요 아주 머리가 팍팍 돌아가. 야 그러지 말고 한 10일 정도 더 있다가
더 푹 쉬었다가 가. 근데 여기 열흘 동안 거기서 살고 있으면 못 가요. 서양 속담에 쇠가 달글 때, 쇠 불에 달글 때 망치를 두드려야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지금 열심으로 막 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고, 또한 가나안 땅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또한 이삭이 누구신지 그리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아주 호기심이 많은데, 열흘 동안 아버지 오빠하고 같이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마음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아이고 나는 가기 싫어.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은근배물을 다 주었고 내일 이제 가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알죠? 라반 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며느리로 자기 동생이 지금 가려고 하잖아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한 10여일 동안 더 쉬었다가 가자는 거지. 그러면 너가 내일 가려거든. 너 한번 물어봐라. 너 가려고 하느냐? 너 내일 진짜 이 사람 엘리에셀 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겠느냐? 이거네. 리브가 아멘. 가겠어요 오빠. 여러분. 가겠습니다. 뭐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물가에서 오자시에서도 만나게 하시고, 그것도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의 가정, 조카의 가정으로 하는 역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쁜 아리따운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인데, 그 여인이 오메 너무 좋아 하면서 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믿음의 조상들의 가정에는 유일한 부부 가정이 요거밖에 없어요. 거기는 뭐 첩도 없고 아무도 없고 오직 두 남편, 두 남자와 아내,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으로서 일편단심 믿음으로 산 가정이 이삭과 리브가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거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뭘 받고 왔을까요? 복을 받고 가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 60절이라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이여, 이건 라반이 리브가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고 출발했다. 이대로 되는 거야. 라반도 내 딸이, 사랑하는 동생이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에 가면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가정인지 알기 때문에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누구하고 닮았죠? 만민의 어머니 누구요? 사라와 닮은 거예요. 사라가 가졌던 그 축복을 너도 그대로 받아라. 이게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좋은 신앙 우리가 받아서 또 이어가잖아요. 시어머니의 신앙을 아들, 딸, 그 며느리 또 이어가야지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진 신앙을 죽여버리면 안 되잖아요. 사장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더 열정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건 아버지를 따라가면 돼요. 아버지 따라가면 아버지의 신앙 기본은 해요. 근데 아버지의 신앙을 못 따라가면 반도 못 해요. 죽을 써요. 죽을 써 신앙이. 아버지 신앙을 따라가면 반 이상은 하잖아요. 이삭이 그걸 한 거예요. 아버지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만나고 헌신하고 섬겼고 헌신했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성경은 온유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달려가는 여인 리브가 만나요. 이렇게 오빠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고 가요. 남편은 뭐 하고 있을까요?
이삭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가 하인을 보냈는데, 종을 보냈는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엘리에셀과 한 무리들이 오니까, 여기서는 아내를 보기 위해 오고 저쪽에는 남편을 첫 번 보기 위해 오는데 물어요. 앞에 오는 저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 남편 될 사람이요 하니까 얼굴 가리개를 가리면서 정숙하게 예의를 다 갖추는 르브가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여인이고요, 정숙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인사하고 만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어머니가 계셨던 그 집에 방에 들어가서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위로를 거기서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오늘 24장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바라보고 만나고 또 가정이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종들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믿음의 아들로 믿음의 며느리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축복을, 자손의 축복, 가정의 축복을 오늘 우리 성도 가정에도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